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승주 집사님 만나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완선 집사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은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B는 birth, 탄생, D는 die,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은 C, 뭡니까? choos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중요한 선택, 결혼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꼴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올바른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려면 그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다가 요셉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400년 동안 요셉의 후광으로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했습니다. 요셉이 했던 그 엄청난 헌신과 노력, 애굽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노력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드러나고
이들이 보니 이민족이 너무 수가 많아지고 강한 것을 보고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찍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런 명령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창성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 여자만 살려두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세는 이런 명령이 내리지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자,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때에 모세의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살리기로 결심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그 부모는 그와 관계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모님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다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시녀를 불러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예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주가 너무 처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근데 이걸 숨어서 지켜보던 그 누나인 미리암이 쫓아가서 히브리 여자를 유모로 데려올까요? 그랬습니다. 공주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 손에서 자기 집에서 합법적으로 12살까지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세는 왕궁으로 옮겨져서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하게 돼요. 고고하게 의하면 이 모세의 양어머니인 합세스인데 합세스는 당시 애국왕 바로인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난 유일한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당시에는 결혼을 했는데 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굽은 그 왕실이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 어머니가 양자로 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위치도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는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바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배웠습니다. 언어도 배웠고요. 또 군사학도 배웠고요. 정치학도 배웠고 행정하는 것도 배웠고 문화예술도 역사에 대한 것도 다 배웠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바로가 되는 것을 거절했는가? 그것은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운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놨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로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바로는 모든 애굽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되려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정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바벨론 교육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육은 부분적으로 바벨론에 기초한 교육이지만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지는 않아요. 또 이름을 고치는 장씨 계명도 수용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무엇을 거절했는가 하면 바벨론 음식을 먹는 것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고 이 음식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서 직접 우리의 몸 성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을 다 거절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신앙을 훼손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네. 여러분 이 카를로스 로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신의 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과의 그 8강에 올라갈 때에 그 무슨 킥입니까? 페널티 킥을 그걸 다 막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8강에 올라갔고 그래서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600만 달러의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600만 달러면 얼마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80억이에요. 80억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거절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는 축구 시합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참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인력도 아니고 몇 억입니까? 80억 원을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한 1년만 안식을 안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카를로스 로아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고 어떤 유익한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방해하거나 내 신앙을 망가뜨릴 때에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고, 그거는 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첫 번째 선택은 거절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더 좋아하고라는 단어는 아이레오마인데 이것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네. 고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고난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가 한 말 표현 가운데 잠시 제약의 낙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애굽의 바로가 됐을 때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되면은 얼마나 큰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는 막대한 금과 은과 보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니까 전부 자기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당시에 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관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금이 많았어요. 근데 금은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뭐 생선이든 고기든 과일이든 술이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아내와 후궁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은 다 데려가고 아내를 만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는 애굽의 신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취향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만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부인만 몇 명이었습니까? 부인만 1000명을 거느렸어요. 바람꾼도 희대의 바람꾼이죠. 1000명의 아내를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뭡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근데 그가 그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가 한 말이 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허무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즐길 때는 좋지만은 그 즐기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허탈하고 허무해요. 그리고 뭡니까? 잠시 낙에, 잠시 제약의 낙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깐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모세가 생각한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뭘 선택했는가 하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저는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절했지만은 저는요, 미래가 뭐 없었어요.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우습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주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과 내 마음에 뭐가 오니? 기쁨이 오니.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과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도요, 처음에는 뭐 재밌게 시작해도 끝은 결말은 가보면 허무해요. 드라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드라마 봐도 끝에 보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염려가 가득 차고 고민이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 결과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따라오는 것이지, 뭐 복 달라고 뭐 조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비교해보면 이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감정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내면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땐 기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막 불행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세상의 기쁨은 끝나면 공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깊은 만족과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높일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요, 참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뭐 당장 무슨 복이 주어지고 그런 거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효령 씨 같은 사람, 이효령 씨는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야말로 내가 그토록 참아 찾아 헤매던 의미와 기쁨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죠. 근데 사단은요, 마치 세상이 뭘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름에 가보면 불나방이 어디를 향해 쫓아갑니까?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타져 죽어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세상에 주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다 자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린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받을 사람도 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선택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에는 적어도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삶, 여기까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잠깐 보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함이라?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커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 1898년 이집트 인근 룩소르에 있는 왕의 계곡에서 투트모스 3세의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는 모세 대신에 애굽왕 바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시신이 지금은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서 모든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죽어가지고 바짝 말른 등태로. 이것이 사람의 운명의 끝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더 흉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말려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친 죄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간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모세는 성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 아멘. 그는 죽은 미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셨고,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모세가 결정한 것처럼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시 누릴 죄악의 낙을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기로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늘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갈 것이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갈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배우고 올바른 선택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